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연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라서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요즘 싸울 일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다들 집에 계시니까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바가 있을 줄 믿고 계속해서 좀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볼 생각인데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회가 내적으로는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좌시하지 말고 일어서서 바른 가르침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가 하나가 됨이 단순히 그냥 겸손하고 시비가 없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복음에 합당한 교회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체 서신을 마무리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보시면 이제 1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면류관,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아주 깊은 사랑을 담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주 안에 서라 라고 했던 이 표현은요, 로마 사회를 살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을 겁니다.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던 부분이 두 개였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초소를 지키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초소를 포기해야만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 그 큰 압력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막 지키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서라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로마 사회에서 이제 경주를 하는 경주자가 그 경주를 이탈하지 않고 달려야 될 때, 그래서 끝까지 그 경주로를 달려야 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여기 서라라는 말인데 그 앞에 주 안에라는 말을 붙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형제들이 하나 되고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인데 그것은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2절로 가서는 약간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게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태까지 교회의 일치를 강조했던 바울이요, 이 편지의 마지막 권면부에서 두 여인을 직접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랑 생각이 같다면 이 여인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이 두 여인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조금 하나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명확하게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되게 용기 있죠?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바울이 교회 두 지도자를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둘이 한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도 이 두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이 두 여인이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일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루디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었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뭐 순천댁, 뭐 천안댁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루디아에서 온 여인을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불렀다고 하는데, 아마 그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에 의해서 처음에 이 지역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주 교회의 어른 역할을 하는 혹은 영향력을 끼치는 두 여인들 혹은 지도자들이 뭔가 의견의 차이를 보였는데, 그 뒤에 바로 보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 두 여인이 복음을 벗어난 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교회를 잘 살아가는 교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래돼서 기억은 안 하시겠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떠났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근데 그가 병을 얻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하는 그 상황에서 두 여인이 좀 의견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닐까. 그리고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아프고 바울에게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 추론을 좀 다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여인에게 아주 이름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권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그렇게 함께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절까지는 두 여인에게 얘기하고 4절부터는 갑자기 기뻐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두 여인이 함께 하기 위해서 혹은 빌립보 교회 전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4절을 보면 기쁨이 나오고 5절에는 관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4절에 나오는 기쁨은 가만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강좌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가면 무슨 웃음 치료라고요. 사람을 맥없이 웃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면 뭐 박수치고 미친 사람처럼 자꾸 웃으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정말 싫더라고요. 물론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 미친 듯이 웃고 가시면서 막 좋아하시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저는 성격상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게다가 교회에서도 가끔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기뻐하래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본문은 그런 말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뭐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맨날 모든 상황에서 좋고 즐겁고 뭔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억지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인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기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주 안에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0절에 가서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1장 4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이 편지를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로 그 상태의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면 빌립보서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아주 괜찮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건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막 미친 사람처럼 기뻐해라, 나쁜 일이 생겨도 기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관대함,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관대함에 사용한 헬라어가 에피에이케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관대함, 배려와 존중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순수성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하다는 것은 야, 네가 잘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봐준다. 이게 관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의 깊숙한 부분에 아주 순수하고 바른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분명히 네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오늘은 봐준다. 내가 오늘은 참는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혹은 교회가 가정에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데 저 사람의 선택이 나랑은 좀 다를지라도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관대해질 수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관대해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염려에 빠지게 되면요, 마음과 생각이 좀 허망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막 실제가 되어서 상상이 펼쳐지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이 사라지고 계속 불안과 염려가 이렇게 증폭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져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게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내 염려를 제거해야 되니까, 내 불안을 없애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너무 힘들고요. 내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일단 염려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아주 멋있는 말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그 염려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그 사람의 순수성을 믿는 진정한 관대함,
염려하지 않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8절과 9절로 넘어가면은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각하라, 마음에 간직하라 이런 말이고요. 9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행하라, 실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임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 당시 헬라 세계 속에서도 상당히 가치 있게 여겨지던 윤리적 덕목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선다라고 했을 때 그저 몇 가지 윤리적인 덕목들을 강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해지는데요. 바울이 실천하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하던 게 뭐였었냐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공동 모방자가 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런 윤리적 덕목들을 가지고 뭔가 살아가는 것은,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방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의 이제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지 그냥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안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잘 보고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공동 모방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본문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는 아픔들이 좀 있었고 그것은 아마도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힘쓰자.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자.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기쁨과 관용과 기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죠. 주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갖자. 상대방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순전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관대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진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땅히 실천해야 될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요, 이제 우리에게로 좀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포스트 모던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지 뭐 이렇게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퇴색되어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찾지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실 찾지는 않습니다. 이제 올드하신 분들 유익한 사람을 안 찾고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셨을 수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얄짤없습니다. 진짜 저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실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여기 젊은이들 많죠? 다 화면 끄고 있을 텐데 그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어디에 가도 경쟁자들이었거든요. 학교에서 내가 점수 더 잘 맞아야 더 좋은 학교 갔고요. 점수 잘 맞아야 더 좋은 학교 가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사회가 계속돼서 이렇게 파편화되면서 해체되면서 원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거야? 날 위하지 않는 공동체가 왜 필요해? 라는 관점으로 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참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보면 믿음의 교회가 뭘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 되고 있어,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조차도요, 사실 거기 좋은 설교 들을 수 있어? 거기 가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 하는 생각으로 모이거든요. 교회에요, 소비자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걸 하면 내가 좋아?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하시는 분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던 사람들도요, 이런 상태에 계속 놀게 되면 본인들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상처를 자꾸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역으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마음이 없으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 뭐하러 여기 뭐 있어요? 인터넷에 설교 많잖아요. 굳이 믿음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도요, 인터넷에 설교 많습니다. 주옥 같은 설교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내가 듣기 좋은 그런 설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믿음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으면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딴 데로 가세요 그래요. 여기선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만, 아니 하나 될 마음이 없는데 왜 한 교회에 있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왜 여기 같이 모여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 싸우는 이유는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없는 이유는요, 옳은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지? 하고 서로 같이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했잖아요, 처음에. 진짜 저는 믿음의 교회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오늘 설교 어떻게 잘 들을까? 예배가 얼마나 편안했나? 혹은 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뭘 깨달았나?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며 또 그 과정에서 지난한 하나됨을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가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있다고 치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바울이 제시한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인데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기쁜가? 내가 가족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 기뻐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가 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기준이 나인 거예요. 온전한 기준은 나인데, 내 기준에 적합하면 기뻐하는 거고, 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첫 화면에 25분이 계시고, 두 번째 화면에도 제법 한 10분 이상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보는데, 기준이 4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개의 기준이 서로 안 부딪힐 때는 괜찮아요, 서로. 그런데 뭔가 나의 기쁨을 거스리는 결정을 공동체가 한다. 나를 귀찮게 하는 결정을 공동체가 한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돼? 내가 떠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막 이럴 때 막 욕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확 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너의 기쁨이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너에게도 고통이 되고 나에게도 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기준이 나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혹은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뻐하려면 여기 계신 한 4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뻐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의 기준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이 나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찬성하거나 반대해서는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고 매번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모두의 초점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 있다면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기준에 걸맞게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들먹이면서까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이 공동체를 휘젓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쁨의 기준의 변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바라는 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관대함은요, 기쁨의 기준이 변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긴 합니다. 내가 워낙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상대방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힘이 너무 부족한데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나갈까 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저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같은 기쁨인데 지금 우리가 방법에서 차이가 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 거죠. 나만 오라. 나만 바른 거야. 내 방법만 오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관대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비록 나와는 다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관대한 사람의 좀 늘 손해를 보고 경쟁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아주 지독하게 자기 뜻을 주장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토론해야 됩니다. 그냥 나 이 문제에 휩싸여서 내가 또 무슨 말 해갖고 나 괜히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냅두자 이러시면요, 교회 공동체가 관대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보고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 크고 작은 회의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요, 복음 안에서 아주 관대한 마음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상대방을 포용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 이런 게 필요하고요. 혹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함께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함께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하고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의도가 좀 염려가 돼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좀 염려가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와 불안을 가진 사람이 이상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녀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자녀가 되게 불안해요. 이러는 사람들은 계속 부모로서 지속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결국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그 사람이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교회 내 파당이 생기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관계의 문제, 교회 일치가 파괴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시면요, 잠시 멈추십시오.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하고 잠시 멈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구할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염려의 근본에 무엇이 있나? 그 염려가 도대체 뭐가 안 되길래 생기는 염려인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를 잘 찾아서 그 사람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 원하는 것이 혹시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게 진짜 주님의 뜻이야? 하는 고민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염려를 내려놓는 대신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주제 넘게 자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 23년이 좀 넘었습니다. 되도 않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보겠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23년째 잘 안 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인생에 3번 실수한 게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한 것이고 하나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하나는 학교를 시작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셋 다 상당한 공동체적 요소를 품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 한 9년, 10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이런 거 하나 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공동체로 진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이거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열심히 교회로서 어떻게 사회를 섬길 것인가 그 미션을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슨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을까? 이게 단지 우리끼리 좋지 않은 건 아닐 것 같고 뭐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1년째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부분 다 되게 동의하시는데 한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요? 내가 1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 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은 아주 높은 기대를 가지고 땅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다. 공동체가 함께하려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 믿음의 교회 몇 년이나 갈 것 같으세요? 지속 가능하려면요. 우리가 함께함으로 얻는 결과에 대한 기대도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해보겠다 하는 뜻이 세워지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에 지나도록 노력해서 걱정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그거 함으로써 내가 당할 어려움이 싫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우리 뭔가 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뒷목을 잡아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뭘 하든지 말든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게 중요하고 그냥 나한테 유익해? 그렇지 않아?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가끔 큰 상실감에 빠지죠. 그리고 그 헌신하는 분들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열심히 헌신하다가 뭐 조그만 거 하나 실수하면 또 그렇게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난장판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좀 뭔가 정리되지 않는 효과도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공동체이고요. 그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며 관대하게 살아가고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막 염려하는 대신에 진짜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아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상황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관대하게 서로를 대하시고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진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너무 많은 걸 바란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니까 일단 기준은 버리지 말자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기준을 버리기 시작하면 뭐 교회 다닐 이유가 없고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도 없죠. 기준은 높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 그렇게 다 실천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인정이 여전히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 중에 한 5명이 잘할 때 그 사람 확 좀 옆에서 이렇게 돕다가 그 사람들이 지쳐서 이렇게 뒤로 쭉 빠져나갈 때 또 다른 사람이 쭉 앞으로 나가서 함께 해줘요. 그 철새들이 먼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날아가는 그 대형을 가지고 날아가다가 앞에서 뛰던 사람들이 지쳐서 뒤로 넘어가면 또 좀 누가 좀 앞에서 뛰어주고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이 보완되고 또 함께 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주의 뜻을 좀 우리가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머리를 하늘로 향하였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것과 공동체의 지체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관대함을,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진정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희미해져갈 수밖에 없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함께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